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큰
하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함께 기도할 때 신일이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했던 시간에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께서 저희 삶 가운데 친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들이 완연해진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물들이 소생하고 새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봄에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전도의 사명도 주시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친구가 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서신 귀한 사자 목사님께 저희들 모두가 은혜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모두가 소망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현준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가 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가르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기능도 행하실 수 없니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릴 때부터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셨는데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그 지역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놀랐다는 이 표현은 압도당할 정도로 놀랐다. 그런데 이 뜻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설교를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그 놀란 이유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니 아니 언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또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설교를 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예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모습과 다르면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라고 할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 듣고 놀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상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는 목수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지금도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상당히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때 꼭 아버지의 이름을 대게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비록 요셉이 당시에 살아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마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요셉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다라고 예수님을 아주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목수 출신에다가 그의 형제 자매들도 변변치 못하고 그는 사생아.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랍비나 이런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들춰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의 이유, 근거, 그 합당한 조건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상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에스칸달리존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상처를 주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고향 사람들의 말은 결국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배척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늘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성경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어디를 가든지 다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고향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구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선지자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존경받지 못했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집에 와서 고향 사람들 앞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마음에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그 나사렛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모자랐다거나 그럴 수 없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을 빌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해 주지 않으셨다.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고향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래도 소수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예수가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 은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입니다. 그리고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가 있다. 그래서 그 한 마리가 편견, 견자를 원래는 볼견자잖아요. 근데 이 견을 개견자로 해서 편견이라는 개가 있다. 또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개가 있다. 이 두 마리의 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데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한 30년 정도 지켜봤다고도 할 수 있죠. 그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아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아니겠습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든지 아니면 양쪽에 균형 잡힌 의견을 갖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것이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도 전에 미리 들어와 있는 견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그럴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미 형성되어 버린 정보들이에요. 이건 다 비뚤어진 정보들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죠. 이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또는 목사, 기독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고 교회로부터 받아야 될 좋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기독교인들과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편견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또는 우리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할 정도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정상이고요, 믿지 못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을 보시면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죠. 예수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그러나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이 또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하고 놀라신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본 적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셨다면, 이방 사람, 예수님과 거리가 멀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이방인이니까, 또 로마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며 좋아하셨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편견, 오해, 이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배척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척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가 있다라고 했던,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견과 선입견을 쫓아낼 수 있는 또 한 마리 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재미로 한 말이겠지요. 그것도 견자를 붙여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들었다고 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도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면 알게 되겠죠. 직접 보면 알게 되겠죠. 사실은 잘 모르는 정보들을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저 여기저기서 들었던 이야기,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라고 하는 곳이 환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신인 예수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든지, 아니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아니면 마리아의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 그 다른 형제들을 보면 예수도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한 거잖아요. 또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해보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사귀어가면서 알아가기 전에는 함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제3자에게 듣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흔히 뒷담화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대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러므로 인하여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보고 사귀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사귈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 편견과 선입견을 몰아내는 백문이 불여일견, 만나보는 게 최고다,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정확하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단정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잘 몰라. 아, 그래? 그런 말이 있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정도죠. 아, 그렇다는 거야? 확실한 거야? 정확히 모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더 넘어가면 실수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누가 그렇대 저렇대 또는 교회가 그렇대 저렇대 그런 말씀만 듣고 교회를 나쁘게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교회를 나와보세요. 또는 뭐 목사들이 이렇대 저렇대, 물론 목회자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목사들도 만나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잘 모르면, 만나지 못해봤거나 잘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잘 몰라, 나는 거기까지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실수하지 않게 되고, 또 좋은 만남의 기회가 왔을 때 이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다 알 수 없는데 괜히 선입관 때문에,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받아야 될 혜택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우리의 선입견, 편견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 그런 거래, 기독교는 다 그런 거래,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배척하다가 결국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먹고 잘 몰라, 나는 그냥 아는 게 이 정도야, 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그 정도만 할 거야,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또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해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또 내 모든 스승보다 지혜로워지고 또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에 신호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신호등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므로 스승들보다 노인들보다 더 명철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들을,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그 지식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부정확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가가 전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분들의 손해죠. 그러나 그 중에도 소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점, 이 점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그 소수, 상조적인 소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척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멋진 인생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전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며 산다면 우리는 선입견, 편견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한 고향에 살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는 잘못된 편견 속에서, 선입견 속에서 고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배척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나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단정짓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주님께 받아야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지 못한 채 그것을 다 우리 스스로 배척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저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하소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소서. 올바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받아서 누리며 나누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들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을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아는 척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로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실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생각하고 겸손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우리의 삶의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의 깊이, 주님의 은혜의 깊이,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저들의 삶의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성도들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어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을 주시며 저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